안녕하세요. 6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Father's Day였는데 모두 잘 지내셨죠? 이 땅의 모든 남성분들, 아버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는 383장입니다. 먼저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는데요. 6월에 저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제목은 3부 예배의 패션 월십 팀이 항상 기쁨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헛된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저희 교회의 3부 예배팀 패션 월십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나갈 때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음악과 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섬길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집에 계신 우리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소리를 내시거나 또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와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여성 이름으로 된 제목의 책이 2권 있습니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와 그리고 룻기입니다. 두 책 모두 주인공들이 저자는 아니지요. 이 두 책의 공통점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두 책 모두 구원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한 가정이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룻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에스더서는 고레스 칙령 후에도 자기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극한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더가 유대민족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8장 1절은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하며 시작이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어제 주일 본문에 보면은 왕과 하만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너의 소총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벌써 세 번째나 동일한 질문에 드디어 에스더는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악한 하만의 계략 때문입니다. 왕후의 말에 왕은 노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한 것이지만 궁중 법도에 어긋나게 왕후에게 너무 가까이까지 간 것 같습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런 하만의 인생은 왕후를 강간하려 했다는 치욕스런 죄명으로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눈에 가시 같던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도리어 자기가 매달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날은 바로 이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소개되는 하만이 처형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 유대인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왕의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은 처벌받은 죄인들의 재산은 왕의 소유가 되었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아각 사람 하만의 집을 선사하는데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면 모든 소유를 뜻하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는 이제까지 숨겼던 모르드게와 자신이 사촌관계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왕은 자기 앞에 나온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빼어줍니다. 반지를 빼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왕은 모르드게가 암살을 고발한 사건으로 이미 그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제국의 제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모든 재산까지 관리함으로써 관세와 명예와 재물까지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던 모르드게는 도리어 그 하만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일시에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신 거죠. 에스더도 왕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되었으니 이제 해피엔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닌 거죠. 하만이 죽었다고 끝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아직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에스더를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한 그 조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유대 민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게 만든 그 조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고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한 죽음의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큰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그 죽음의 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은 아직도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향한 하만의 악한 꾀를 제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왕은 그런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너의 요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에스더의 탄원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무리 왕이 허락하기는 했어도 에스더가 왕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쓰도록 허락한 사람이 왕 자신이었기 때문이죠. 잘못하면 왕이여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매우 지혜롭게 먼저 왕이 즐거워하시고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여기시며 좋게 보실진대 라는 말을 4번이나 하면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 조서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악한 꾀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 민족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어떤 소수민족이 완전히 도륙당하여 없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조서를 받아낼 때 유대인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왕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한 민족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 민족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왕이었던 거죠. 왕의 관심은 오직 에스더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하는 거죠.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무슨 말이죠? 나는 할 만큼 했다 그 말이 아닐까요? 에스더는 그런 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왕을 더 귀찮게 하면 생각도 별로 깊지 않고 술금에 아무렇게나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늘 남한테 맡기는 이 경박한 왕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런 아슬아슬하고 긴장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위한 탄원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내 민족과 내 친척이 멸망함을 참아볼 수 없다고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때 모르드게가 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왕에게 마음을 다하여 정말 부드럽고 정말 겸손하게 그러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7절에 왕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빠졌는데요. 봐라 그 말이 빠졌어요. 봐라 look behold 봐라 하만이 유대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다. 왕은 자신이 한 일을 생색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에스더의 탄원이 워낙 절절하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왕은 첫 번째 조서를 무효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조서,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두 번째 조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조서를 쓰면서 너의 뜻대로 써라 라고 신하에게 말하는 것은 왕으로서 절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하튼 이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면 진멸당하고 죽어야 하는 날을 받아놓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조서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내일 묵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순종, 그리고 자신보다 민족을 품은 그 헌신과 희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민족 모두가 다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후 70일이 지난 3월 23일에 모르드게는 드디어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두 번째 조서를 쓰게 합니다. 절대 철회할 수 없는 왕의 명으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각 지방의 언어로 써서 각 지방의 관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속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3장의 첫 조서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하만의 죽음의 조서였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작성한 이 두 번째 조서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복음으로 전 제국에 속속히 보내집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도 고국 땅에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가 두려워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게 그들을 기억하고 돌보시며 지키신다는 구원과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구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사망 선고받고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멸망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겨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증거로 가득합니다. 에스더는 보이지 않으시나 섭리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대부분은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닐지라도 큰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 책에 나오지 않지만 3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믿음의 용기가 그녀를 새롭게 하고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폐위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족을 위해 왕에게 탄원하고 나갔던 그 용기 있는 행동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조차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시간을 주고 나의 지갑을 여는 결단에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데에도, 나를 죽이는 믿음의 결단에도, 심지어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를 말씀과 믿음으로 용기 있게 결단하며 걸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구원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주님의 구원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시고 한국과 미국이 회개하고 다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께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